오늘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교회의 승리입니다. 주일날 밤에 복음 전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에 혹시 오해하실까봐 첨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 전도에 있어서는 제가 주일날 밤에 어떤 시어머니가 교회에서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고 모든 봉사를 다 하고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교회로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착하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보고 나는 절대 교회도 안 가고 또 예수도 안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시어머니가 좋으냐 나쁘냐 착하냐 안 착하냐 시어머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오해하실까봐 첨가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 일을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로 본받을 만한 분이고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 믿는 우리 시어머니 너무나 좋다. 그래서 나도 우리 시어머니 닮아서 시어머니 따라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어머니는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나 며느리 입장에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시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전혀 나는 부끄럽지도 않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도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남 탓, 남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결정하거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교회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시골의 어떤 교회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국회의원들과도 형님 동생 할 정도로 옛날부터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이고 도의원도 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내분은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내분에 대해서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가 집에서는 악마라고 악마. 그런데 교회에 와서 봤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로 왔거든요. 교회 와서 봤더니 천사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악마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걸 보니까 천사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인은 교회의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고 모든 봉사에 1등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해요. 부인을 악마라고 그래요. 그럼 남편은 문제가 없느냐? 남편은 더더욱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교만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있지 않으면 외출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100원짜리 1,000원도 주머니에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사람만큼은 절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다.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교회 인정 안 한다니까요. 목사가 인사해도 받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전도사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새벽에 2시든 3시든 무조건 눈만 뜨면 교회 나와서 울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부인이 집에서 천사처럼 해가지고 전도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전도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동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교회도 인정 안 해요. 뭐 누가 전도하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을까? 이 사람이 광주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호텔 아니면 상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광주에 있는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잡니다. 그 다음 날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호텔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새벽에 호텔에서 뇌졸중으로 뇌에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대로 죽었을 텐데 그 다음 날 친구들하고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니까 친구가 호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방에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뇌졸중으로 사람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급하게 전대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거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사람이 아닌데 살아났어요. 수술을 몇 번 받고 수술을 받아도 이 사람은 도저히 너무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완전히 온 몸이 불구가 되든가 하반신 마비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냥 풍에 완전히 그냥 쓰러져서 그냥 목숨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살았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썽썽하게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누가 전도했을까? 누가 전도했을까?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의 소개를 받거나 전도를 받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통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책임 없어. 그럼 다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야, 저 사람처럼 정말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내가 착한 사람도 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은 져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교회를 나오고 나서 바뀐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교회에 나와서 울어요. 회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2시간, 3시간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바로 이게 어깨 뒤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다 안아주고 계시는 그거를 새벽마다 느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죠. 나중에는 자기 마음속에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주머니에 100원짜리 1000원도 없는 거예요. 100원짜리.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나도 선교하고 싶어요.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나도 선교비 좀 헌금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선교비 헌금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야, 너 담배 있잖아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성교비를 주라니까, 헌금할 돈을 주라니까, 담배 있잖아.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밥은 안 먹어도 날마다 5,000원짜리 담배는 한 값씩 피잖아. 옛날에는 세 값씩 피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한 값씩 못 피는 거야. 그리고 제일 비싼 거밖에 안 피워요. 너 담배 있잖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밥은 굶더라도 하루에 5,000원짜리 담배는 죽었다 깨나도 하여튼 돈을 빌려서라도 누구한테 돈 좀 주라 해갖고라도 담배는 사서 피우거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담배 끊고 15만 원 성교비 했어요. 그러잖아요. 하루에 5,000원씩이니까 담배는 뭐 주일이고 휴일도 없잖아요. 무조건 피잖아요. 5, 3, 15, 15만 원 성교비 했어요. 그 사람이 성교비 할 사람입니까? 말도 안 돼요. 그리고 100원짜리밖에 없단게요. 돈이 없단게요. 근데 15만 원을 성교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누가 담배값 5,000원씩 줘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교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담배를 끊게 됐어요. 그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완전히 젊었을 때부터 아나 무인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제가 그때 시골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집도 고쳐주고 막 청소도 해주고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제가 인사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하면서 쫄쫄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투 아시죠? 화투는 1부터 12까지 있잖아요. 1, 제일 낮은 게 1이잖아요. 자기를 1을 따라지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따라지다. 가장 작은 자다. 가장 낮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만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승리가 바로 이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교만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겸손한 땅바닥까지 내려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고 이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9절에 한번 보십시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은혜로요. 은혜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사랑. 11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예,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특성은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참된 자유를 말합니다. 이 세계의 어느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예수님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자유, 이 자유를 소유했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교회의 승리, 바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은혜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매 순간순간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이 복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은혜로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필요했다면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곧 복입니다. 어떤 복이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1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용호 목사님을 통해서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약속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지만 큰 용사요.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최고의 복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오시면서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복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입니다. 옛날보다 2배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한 교회, 복입니다. 이런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기관, 어느 단체도 이런 약속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뭐냐? 승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교회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그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약속이 뭐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오직 교회만 주십니다. 교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요, 이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오늘 원수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읽을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13절도 볼까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예,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유다를 내 활처럼 쓰겠고 에브라임을 내 화살로 쓰겠다. 시온아 내가 너희의 사람을 써서 그리스 사람을 치게 하겠다. 너희를 용사의 칼처럼 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로, 하나님의 활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우리가 늘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의 상대가 되겠는가? 승리죠. 다윗은 항상 승리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들고 있는 이 물맷돌, 그냥 물맷돌입니까? 하나님의 화살이요, 하나님의 활이요, 하나님의 칼이요, 하나님의 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누가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만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에게 종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예수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되려면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면 너는 이 유명해지고 인기 스타가 될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우상을 한 번만 섬겨라. 죄 한 번만 지어라. 한 번만 불순종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마.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10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을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밤에도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교회가 붙들어야 할, 교회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 이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그 이름, 우리는 그 이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욕심을 끼고
교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